모든 과목들과 농작물들이 이 짧은 한 해 동안 열매들을 맺었고 그것을 내놓는 계절입니다. 어떤 나무들은 좋은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또 어떤 작물들은 나쁜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을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얼마 전 저 앞에 고덕산에 갔다가 밤이 떨어져 있길래 몇 점을 주워 갔습니다. 근데 밤이 너무 잔잔하고 이상하게 벌레가 많아요. 벌레가 많아서 먹지 못하고 갖다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몇몇 청년들과 저 안성에 있는 밤 농장에 갔습니다. 밤 죽기 체험에 갔었죠. 한 사람당 입장료 2만 원씩 주고 4kg짜리 자루를 주더군요. 거기다가 4kg씩 주고 갔습니다. 근데 그 밤은 어찌나 굵고 싱싱한지 벌레 먹은 것도 없더라고요. 고독산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가져와 삶아 먹고 맛이 너무 좋아서 원로 목사님도 한 차례가 갖다 드리고 장모님도 갖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 해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나는 한 해 동안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열매를 맺었는가? 나쁜 열매를 맺었는가? 벌레 먹지 않은 싱싱하고 맛있는 열매를 맺었는가? 온통 벌레들이 해집고 다녀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나쁜 열매를 맺었는가? 하나님은 이사야 5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토를 팠도다.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라셔서 택하시고 뽑아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쁜 열매를 맺고 있음을 탄식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장 4절로 6절에 가면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고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고 그 포도원을 황폐하게 하고 다시는 가지를 자르거나 북을 돋아주지 않고 가시나 찔레가 나게 할 것이라. 아예 그곳에는 비도 내리지 않게 할 것이라고 나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들을 제거하고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이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불에 던지겠다는 것입니다. 찍어 불에 던진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결국 지옥에 던져 놓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버림을 받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좋은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신앙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온갖 유혹과 어려움이 많은 시대,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바벨론 포로민이었지만 그 어떤 인생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고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승리자가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1장 2절을 보면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사로잡아 끌고 갔던 포로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용모가 아름다웠고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가 아름다운 삶을 살고 성공적인 인생,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용모, 그가 가진 지혜가 그를 승리자로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한 다니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환경이 다른 사람보다 좋았거나 그의 주변 여건이 훌륭했기 때문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가 직면한 환경은 최악이었고 그의 삶의 여건은 가장 좋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타국에 포로로 끌려가 살아가는 다니엘에게 그가 직면한 모든 현실과 환경은 고통이요, 절망이요,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에 그가 뭔가 좀 자리를 잡고 해볼 만한 여건이 되었다 싶으면 수많은 원수들과 대적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이나 주변 여건도 그를 승리자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을 승리자가 되게 해준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늘의 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갑자기 나라가 멸망하고 귀족 중 하나였던 그의 신분이 하루아침에 포로로 전락합니다. 얼마나 참담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원망하고 좌절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다니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다가가고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를 성공자로 승리자로 만든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거쳐 다니엘은 바사 제국에 이르기까지 많은 나라의 통치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다니엘의 주변에 그를 모함하고 시기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들끓었지만 다니엘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원수들의 계교를 물리치고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특히 다니엘이 시기 질투로 가득한 사람들의 관계로 며칠을 굶긴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하나님이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아 지켜주셨던 사건은 온 바벨론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을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다니엘이 위대한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하게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실까요? 뜻을 정하자. 뜻을 정하자. 다니엘 1장 8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러분, 다니엘이 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소와 물만 먹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에서 하나님이 금한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한 음식만 먹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 결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며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결단은 신앙적 결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앙적 결단. 믿음으로 살기로 뜻을 정했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비록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뜻을 정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자기에게는 채식과 물만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환관장은 왕의 명령으로 포로들을, 왕의 재산인 포로들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관리하는 포로가 병들거나 수척해져서 쓸모가 없어지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그에게 채식과 물만 마시겠다고 하자 환관장은 당연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더니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내 목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끌어온 포로들과 차이가 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그런 그의 처지를 알기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10일 동안 시험해서 채식과 물만 주어 먹게 한 후에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과 비교해 보아서 당신이 좋아 보이는 대로 내게 행하소서 라며 제안을 합니다. 열흘 동안입니다. 환관장은 그의 제안을 받아 그렇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서 보니 물과 채소만 먹었는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용모가 왕의 진미를 먹었던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고 더 윤기나고 더 좋아 보인다. 어찌 이런 일이. 그래서 환관장은 다니엘의 요구를 기꺼이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물과 채소만 먹는 사람의 용모가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 사람보다 더 좋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겠다고 뜻을 전하며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 결단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말이 아니라 값싼 가벼운 입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단과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여러분 결단입니다. 결단입니다. 결단하면 물론 어려운 일들도 일어납니다. 장애물들도 생겨납니다. 환관장이라는 장애를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다니엘처럼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뜻을 정하는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신앙적 결단을 하고 그대로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삶을 살자. 다시 한번 합니다. 기도하자. 6장 3절로 8절을 보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은 총애를 받습니다. 수석 총리가 됩니다.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 많은 나라에 총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왕이 다니엘을 사랑해서 수석 총리로 세웁니다. 포로로 끌려온 포로를. 당연히 시기하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질투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잡아 죽일까 계략을 꾸립니다. 6장 3절로 8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왕이 얼마나 총애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그 금령을 세우고 그 조세의 왕의 도장을 찍어 다시는 고칠 수 없는 규례를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고발하려고 쓰러뜨리려고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얼마나 정직하고 깨끗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을 수 없자 대적들이 의논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이니 그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에 상충되는 문제가 아니면 그를 엮을 방법이 없다며 어떻게 하면 그 율법과 관련하여 그를 꼼짝 못하게 올가맬까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살펴보니 그가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무릎을 칩니다. 달려가 왕을 아련하고 왕과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다. 이 법을 만들고 어기는 사람을 잡아 미리 싹을 다 자르십시다. 그럼 왕권이 더 공고해질 것입니다. 그렇듯한 말이죠. 얼마나 왕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입니까?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진 왕은 그 이면에 자신이 신임하는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계략이 숨어 있는지도 모르고 덥석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금령을 만들고 공포하고 사인합니다. 6장 9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근데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6장 10절로 14절.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어요. 그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대적들이 자신을 잡으려고 꾸민 계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집으로 돌아갑니다. 전혀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예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2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조서의 여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리고 또 하나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다니엘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대적자들과 심지어 왕의 위협 앞에서도 법률로 위협함에도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규칙적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열정이 그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 위대한 승리자의 삶으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얼마 전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니 교회만 가면 코로나가 퍼진다고 나라에서 예배를 금지시키고 모이는 것을 파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벌금을 때리고 위협해 왔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마다 예배가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바벨론 왕이 정한 금령을 두려워하여 벌벌 떨면서 그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두려워하며 발길을 끄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직도 한국교회 떠나간 교인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회복되지 않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드리는 기도 30일 동안 멈출 수 있겠죠. 30일만 참으면 됩니다. 다니엘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런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창문을 열고 보라는 것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자들이 그런 금령을 만들고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그런 모든 함정을 다 봤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집 앞에 가서 매복해 있겠죠? 매복해 있는데 마침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전혀 두려움 없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달려갑니다. 옳다 됐다. 그럼 드디어 걸렸다. 왕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30일 동안은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왕이 대답합니다. 그래, 맞아. 확실해. 내가 기억나. 그것은 고칠 수 없는 규례야. 그래서 또다시 말합니다. 왕이여, 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그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리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일어났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이미 사인을 했고 법령이 공포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시행되는 중에 다니엘이 걸려들었으니 자기가 아무리 총애한다고 해도 온 백성들 앞에서 방백들 앞에서 공포한 그 법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전보다 더 그의 지위를 견고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드리는 기도. 압박이 있고 위협이 있다고 해서 다니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충성스러움과 참된 믿음이 그를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으로 그리고 위대한 승리자의 삶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어떻습니까? 모세는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러 나갈 때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지지 않으려면 세상에서 패배하지 않으려면 그러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께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이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늘 무슨 일이든지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자. 감사하자. 다시 한번 감사하자. 감사하자.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그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대편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죠. 2장 23절에 보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다니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가 감사하고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에이, 응답 받았으니 감사할 만하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으면 다 죽었을 텐데 살려주셨으니 감사하죠. 그렇다면 다니엘 6장 10절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할렐루야.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감사했대요. 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했대요. 수석 총리였던 다니엘이 왕이 무슨 법을 세웠는지 그 법이 무엇을 위한 법인지 몰랐겠어요. 지혜롭고 총명한 다니엘이 그 법이 자신을 잡으려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법이 왕이 서명하고 공포해서 걸리면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뭐하고 있다고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다니엘의 감사가 바로 그런 감사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함정이 빠졌는데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잡으려는 그물이 펼쳐지는데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역경과 고난 속에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경 속에서 감사했던 사람이었죠. 전도할 때 유대인들이 그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그를 고발하고 복음 전도 사역을 강요했습니다.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이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지키지 못할 나쁜 종교를 가르친다며 고발하고 잡아다가 때리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흠씬 두들겨 패고 손과 발에 착복을 채우고 옥에 던져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손과 발에 매었던 쇠사슬이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를 두들겨 팼던 사람들이 그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회개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잡으려는 올무가 펼쳐졌음에도 감사하더니 올무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멀쩡하게 살아나온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능력입니다. 다니엘의 감사가 그를 위대한 승리자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한 일만 만나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감사하기로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올무 앞에서도 감사하더니 그 올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올무가 펼쳐지고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감사하면 인생이 바뀐다. 다시 한번 감사하면 인생이 바뀐다.
믿습니까? 그러니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서 인생을 바꾸시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나는 한 해 동안 어떤 열매를 맺었고 내가 오늘 하나님께 드린 열매는 무엇인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한간 미물들도 나무와 곡식들도 짧은 한 해 동안 맺은 자신들의 열매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받은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도록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았던 다니엘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해야 사단과 싸울 힘이 생깁니다. 뜻을 정해야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환히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뜻을 정하지 않으면 술에 술 타는 듯 노래에 불 타는 듯 타협하고 합리화시키고 해가지고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도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통해 위대한 승리자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추수감사주일에 주님 앞에 서서 보니 주님 앞에 드릴 아름다운 열매가 없어 가슴이 아프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다니엘을 통해 그 비밀을 배웠사오니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결단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늘 기도하는 삶을 통해 그 결단한 대로 행동하며 감사하는 삶을 통해 삶을 바꾸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